예, 오늘은요, 모세의 강구하면서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기 전에요, 우린 12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했는데, 그때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친 후, 거인족 이들을 친 후에,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 쪽이죠. 동편을 가축이 많은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구한 대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대신 조건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을 때 이들이 선봉으로 서는 것을 조건으로 세웠죠. 선봉이 되어졌다면은 갈 수 있다라는 것들. 먼저 그 르벤과 갓지파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수용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후에 므낫세 반지파가 반이 거기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살게 된 이유는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마길, 야일, 노바라는 또 다른 작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누구보다 용맹하게 전쟁을 참여해서 바산 왕 옥과 싸워서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또 이들이 그걸 요구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요구를 공로를 인정해서 그래서 동쪽에 살도록 그렇게 추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에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었지만 이 동편에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명령을 한 얘기가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러면서 모세가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이처럼 행하실 것이다. 나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네가 이끌고 가야 될 것인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니까. 그런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하죠. 그래서 인생들은 참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돌아보면 자신감이다. 제가 야구 경기를 좋아하고 많이 관람하는 거 좋고 중계를 많이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수들이 어떨 때 경기력이 좋고 실력이 열매가 좋냐면 자신감이더라고요. 투수가 던지는 거, 어떤 투수가 던지더라도 난 다 쳐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확실히 전보다 실력이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또 투수는 내가 던지면 그 어떤 타자도 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이 충만하면 왠지 모르게 타자들도 그 투수한테 압도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축구나 무슨 많은 경기들이 체육을 하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다. 실력 이상으로 이렇게 자신감이 멘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일반 일터에서 살아가는 관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자신감이 참 중요하구나. 근데 그 자신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믿음. 주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자꾸 힘들게 할 거고 나를 자꾸 좌절하게 만들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고비고비해요. 근데 넘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나를 자신감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충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싸우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친히 그것을 이겨내 주셔서 우리에게 순탄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보면은요, 거기 12절에 보면 그때 나오고요. 18절에도 그때, 또 23절에도 그때. 거의 동시에 이제 이러한 세 가지 단락이 나오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핵심으로 한다면요.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다 정리했는데, 중요한 건 나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나잖아요. 나라는 인생이 과연 다른 사람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다 내가 정리해줬는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지금 뭐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참 열심히 성실하게 잘 도와준 사람들이 가끔 이제 놓치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남을 열심히 섬겨줬지만 정작 나는 뭐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모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내 입장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인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 간구의 내용은 한마디로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겁니다. 저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무조건 간구할 때 내용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나름대로 모세도 형식을 갖췄어요. 2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하면서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말이 막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요, 한마디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큰 자를 붙였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행하신 권능도 크다. 큰 권능이시다.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구할 게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예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게 하나님 자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일들, 그것들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와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해요. 저 부모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부모님이 내가 그래 용돈 줄게. 아, 용돈 안 주셔도 돼요. 저는 부모님만 계셔도 정말 좋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아유 나를 사랑하는 이 자식이 너무 귀여워서 막 용돈을 더 많은 것들 풍성히 채워지면 어떻게 자녀가 감사합니다 하면 되죠. 받으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서는 부모님 그 자체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이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돈이 필요합니다. 뭐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걸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찬양을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은 딱 보니까 강 건너편이 보이거든요. 강 건너 저쪽에 보니까 어떤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이에요. 요단 저쪽은 아름다운 땅이고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 제가 예전에 레바논이라는 말 지금도 레바논만 쓰이는데 눈 덮인 산을 레바논이라 뭐 그렇게 눈이 덮여 있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것도 아름다운 곳을 가고 싶죠. 솔직히 지난 40년 동안 저기를 가려고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왔는데 정말 이 강만 건너가면은 저 땅을 밟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명령을 하셨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물생심처럼 막상 저걸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혹 마음을 돌이키셔서 저를 저쪽으로 보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 순간 보고 싶은, 가고 싶은 욕망이 생겨져서 간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부드럽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뉘앙스, 이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호하게 그냥 정떨어지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상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간구하고 하는데 부모가 막 단호하게 정떨어지게,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건 어떤 상황일 것인가를 한번 나름대로 이해하시면서 해석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하셨을까? 구체적인 사건은 모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내 말을,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남 탓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남 탓이라는 얘기보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출애굽한 지 40년 차가 됐을 때 40년 1월 달에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아시죠?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당시에 20세 이하, 그러니까 예전에 이후 그 신세대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행위. 물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아우성쳤을 때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명령대로 하긴 했지만 반석을 치면서 어떻게 했죠? 성질을 냈어요. 성질을 냈다. 성질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를 하셨더라. 그 진노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 성질을 내므로 인해서 거룩함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백성들을 혼낼 수도 있지 뭘 그럴 수 있나.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엄하게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 정도는 그냥 묵인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그 누구보다 충성했고 순종했던 모세라면 그 정도는 그냥 덮어갈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그 행위를 엄청 그 일로 인해서 진노하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그때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냐?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를 더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워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왔던 모세. 그런데 막판 40년 차, 이제 목표한 것이 다가왔는데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의를
버럭 냈다는 얘기죠. 성과를 냈다는 얘기죠. 자기의 의를 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감정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졌어. 그 미움의 감정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믿음의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감정이 더 커져요. 자기 성질의 감정이 커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앞장서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커져요.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 나라의 지도자 되면 그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이고, 교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교회가 엉망이 될 것이고, 또 가정의 지도자가 된다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을 다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일치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렇게 향해서 진노하셨어. 근데 같이 모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같이 진노했어. 상관없어요. 그런 감정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다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저도 목회자이니까 목회자,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특히나 이런 자기 감정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성도들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감정을 드러낸 것인가? 아니면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마치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 같이, 진노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성도도 아리까리 하시겠지만 그걸 구분할 줄 알려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목회자들만, 말씀을 선포하는 자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성도들도 같이 방향성은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의 간증을 딱 들었을 때 저 간증이, 저 설교가 합당한지 잘못된 설교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성도들도 신앙에 막 잘하고요, 목회자도 허튼 소리 안 합니다. 잘못된 소리 안 해요. 보다 더욱더, 왜? 성도들에게 더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는데 목회자는 하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것이죠.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스승은 자꾸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제자가 다가올 것 같으면 좀 더 멀리 있는, 멀어져가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중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이런 수많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 입장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앞서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내가 이 말과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앞서는지 앞서지 않는지 늘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과 행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것들을 구분하는 능력들이 잘 없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그냥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가 진짜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래서 잘 나간다는 얘기는 뭐 교회 숫자가 막 불어나고 뭐 그 숫자적인 부흥이나 재정적인 부흥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 막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나가는 목회자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셨는데, 그를 포기하셨는데, 그런데 스스로는 나는 아직도 자기가 왕성하게 뭔가 하고 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그만해도 좋다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나는 네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일 충분히 잘했어.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이 될 수 있거니와 이제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너는 자기 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너에게 이제 네가 해야 할 사명을 잃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교묘하게 교차가 되는 것이죠. 사명을 잃었어요. 잃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수고에 이루하시면서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뭐 나이 먹어서 늙어서 그게 연수로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자기 감정을 앞세우면 그게 사명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끝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끝까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을 가진 자들은 사실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구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를 하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 있다는 얘기죠. 약간 불치병, 난치병 같은 병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할라치면 이게 꼭 자기를 발목 잡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크게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시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 질병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답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족하다. 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족하다라는 마음이 처음엔 낯설었죠. 이게 뭔 뜻인가? 이게 뭔 의미일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족하다라는 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더 유익하기도 하다. 더라는 말까지 질병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질병이 있으므로, 그 연약함이 있으므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령에도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거, 그것이 싹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구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걸로 인한 깨달음, 그걸로 인한 은혜, 그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구했는데 뜻대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응답됐다고 해서 다 은혜다 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 먹는 거 힘들어가지고 질려가지고 뭘 구했습니까?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열을 바치셨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한 달 동안 내내 고기만 먹게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메추라기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먹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메추라기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욕망의 결과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지만 근데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여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그 다른 왕들에 비하면 참 신실했던 왕에 속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자였는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내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시한부 판정을 내렸어요. 짐을 정리하래요. 삶을 정리하래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 히스기야 왕이 벽 쳐다보고서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보면 참 은혜롭잖아요. 야 했더니 응답해 주셨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은혜인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그래서 나중에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더라. 가장 악한 왕. 열왕기하 21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일찍 죽었으면 뭐 다른 자녀가 어떻게 왕이 되어져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 병이 나와서 15년을 연장받아가지고 은혜롭게 거기까지 은혜로웠는데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가장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가장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자신의 명예에 가장 천추의 한이 뭡니까? 이 므낫세를 낳은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는요, 나만 잘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은혜를 누림으로 해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최소한 자기 자식도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셨는데 내가 부모의 명예에 먹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막 살고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내 자신을 지켜서 그렇게 나도 거룩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었을 때, 그래 아버지가, 부모님이 살아왔던 인생이 더욱더 빛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빛은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간구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을 때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는 얘기는 직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 있잖아요.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고 싶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의 원이 있죠. 왜 없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원을 생각하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나의 원이 뭐예요? 첫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지혜로웠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했어야 되죠. 바울은 그래도 일찍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후의 사람이잖아요. 더 구약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구했으나 족하다. 하나님의 족하다. 저는 바울이 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서 그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미리 자기 조상되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에,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이제 그만해도 좋으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그걸 더 깨달음을 갖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더 끝까지 아닙니다. 고쳐주세요. 죽을 때까지 막 죽기까지 간구하지 않고 3번 했다고 하잖아요. 3번. 3번 간절히 간구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네? 그래서 그 기도를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면서 깨달음이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바울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때로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저기 가나안이라는 저 나라를 내가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다 받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이 이야기는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는 것도 지금 우리가 미래적인 것이지 지금 약속을 받았 뿐이지 현실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잘 될 거다, 괜찮아, 형통하게 될 거야, 승리할 거야 했지만 지금 확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확정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결과론적인 것은 왜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게 된다 라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그걸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전에 살면서 이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내가 맛봤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가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니까 나머지 못당한 것은 그곳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릇들이 있어. 사실 그릇들,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크니까 좋고 작은 것은 뭐 우리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다 나름대로의 주어진 역할이거든요.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가 중요하고, 때로는 내가 여기까지 이것까지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욕심으로 여기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보다 인자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